이사야 54장 5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시는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거꾸로 읽잖아요.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지으시는 자. 너와 결혼하고자 하는 자는 너를 짓기 위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에히 아시르 에헤가 나는 나다, 그 뜻뿐 아니라 나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요? 나는 너와 결혼해서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피조물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영의 아들이 되고 영의 자손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결혼 상대로 삼으셨으니 지금 우리는 약혼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육신이 영이 되는 그 일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으로 부활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하고 너희도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이제 온전한 혼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뭐가 됩니까?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왔다가 그 육신이 죽어서 영이 되는 그 일을 너희가 따라와야, 그래야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신데 내가 죽음을 뚫어서 계속 육신 속에 머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너와 결혼하는 나는 너를 짓는 자이다. 너를 반드시 지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결혼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뭘 낳습니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내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곧 계시된 믿음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육신의 죽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 영이 나아지는 모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태가 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육신에서 죽어야 영으로 살아나서 주님의 신부가 될 텐데, 육신을 붙잡고 지금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 지금 종교인의 속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구원됐으니 내 육신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먼 날 부활하겠다. 오늘 내 육신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결혼하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육신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의 실존,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금 약혼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 나는 피조물의 모양으로 내게 온 것은 너로 하여금 내 신부가 되려 하게 함인데 내가 죽는 것을 보아라.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일을 보아라. 그게 내가 영으로 부활하는 길이다. 너희도 내 신부가 되려고 할진대 너희도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산다.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삶 속에서 그러면 내가 자살을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선악지식, 요걸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먹어야 살지, 내가 볼 것을 즐겨야 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질 것을 가져야 살지, 이게 인생이 가진 세 가지 축복 아닙니까? 육신의 첫사람이 가진 세 가지 축복,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별나고 이거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불러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불러내었다. 부르신 것과 불러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네, 그리하겠습니다. 계시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불냄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고 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 그 참 좋은 소리네. 그래서 좋은 소리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은 이게 육신에 죽고 영으로 산다.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나는 그거 싫어. 난 그 길을 걷기 싫어. 그러면 냄을 받지 못합니다. 부르시긴 불렀는데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는 그 계시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할 때 불러내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지금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니까요. 육신으로 한 번 난 자는 한 번 죽어요. 이게 지금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한 번 난 자는 한 번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창조의 법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일을 몰랐거든요. 육신은 동물이건 누구건 한 번 낳았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창조의 법입니다. 그 저창조의 법에서 그 초월하는 새창조의 법, 내가 육신에서 죽는데 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어야 살지, 내가 볼 걸 봐야지, 내가 뭘 소유해야지, 그런 것에서 죽으면 내가 너를 영으로 새롭게 낳겠다. 새롭게 되면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종교인이 되어왔죠. 종교인이 된 건 예수의 신부가 아닙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택함을 받지 못해요.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길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길을 걷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천상천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계시되지 않은 사람의 소리, 그건 믿을 것이 못합니다. 그건 다 죽음에 이르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요부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요부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을 수 없다고요? 혈과 육.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는 존재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 있는 존재를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야?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하는 그 복, 그것이 혈과 육이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하여간 육신에 속한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내가 복받고 잘 살다가 자연수명이 지나서 죽으면 먼 훗날 부활하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존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전 내가 살고 있는 때에 산부활의 실존을 이루라.
죽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부활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죽지 않습니다. 오늘 육신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육신이 죽지 않고 먼 미래 언제가 한번 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기 이 말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불러냄을 받았으니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요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데도 주님을 따르는 척해요. 왜? 자기 믿음으로.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치고 왜 내가 생각하는 성경을 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 이미 우리 육신이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실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합니다. 썩은 것 이미 썩어버린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것 내 육신은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육신이 죽기 전에 부활의 실존을 이루면 나는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육신은 떠나갈지라도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건데 다 썩은 후에 지금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고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령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죠. 그 썩은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은 것을 부활의 실존이 오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실존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산부활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셔 신부를 맞이하겠는데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뭐냐? 내 신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왜? 내 신부를 다 내가 얻게 되기 때문에. 내어놓을 권세와 다시 받을 권세 이게 뭡니까? 나의 나되며 나의 부활의 실존됨입니다. 그러니까 산부활이란 뭔가 오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온 우리에게 우리 자정 불렀잖아요. 근심 걱정도 많고 어려운 일을 맡고 닥쳐와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니까 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 기사 나는데 그들은 육신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헤어져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결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단 결혼하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니까요. 헤어지지 않는 결혼. 정말 하나 되는 하나로 있으라. 한 몸이 되라가 아니라 한 몸으로 있으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몸으로 있어야 돼. 남녀가 결혼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한 몸으로 있어요. 역시 두 몸입니다. 왜? 각각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아교를 붙여서 한 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교가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으로 존재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육신을 떠나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부활하면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는 영원히 새로 예루살렘을 구석에서 영원히 마주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만 알았던 비밀인데 이제 밝혀져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졌는데 여기 또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비밀, 바울에게 알려진 비밀.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그건 선악 지식입니다. 그건 딴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깊이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건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무슨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해야지 무슨 논리를 캐치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논리의 존재가 아니라 실상, 실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실제, 신부의 실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잔데 산부활의 실존을 이룬 사람들은 잠을 잔대요. 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나면 되잖아요. 주님이 깨우시면 된다고요. 아담 아파를 먼지인 그 사람도 뭐가 잠자고 있었냐? 그 안에 혼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죠. 그 혼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 혼은 지금 그 육신 안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코에 불어서 내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데 영원히 살 길은 없나? 그거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살 길은 없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나타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살라. 그런데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숨을 한번 들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들으세요. 그러면 내뱉지 않으면 안 되죠. 내뱉으세요. 왜요? 산소를 들이키면 안에 있던 그 화학가스, 탄산가스가 쌓이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코로 숨 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내가 마시더라도 내 안에서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면 안 돼. 그 자신이, 아담 자신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겨우 코로 생명의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산원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을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실과와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그걸 마음대로라고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반드시 먹으라. 그걸 반드시 먹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가령 생명나무가 가장 중가운데, 뭐든지 가장 중가운데 있는 건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생명나무가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육신이 이게 선악 지식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이 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선악을 아는 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생명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건 뭡니까? 생명과 사망의 계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죽겠다.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씨가 되시잖아요. 뭐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는 사탄을 이기는 씨요, 아브라함의 씨는 축복의 씨요, 다윗의 씨는 왕의 씨잖아요. 그게 하나잖아요. 그거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딱 그냥 각각 나누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는 그 씨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우리를 왕되게 하시잖아요. 생명의 왕되게 하시거든요. 어떻든지 씨를 보면 씨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있습니다.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젖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씨 눈이 있습니다. 그 씨 눈이 생명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할 때 성경이 지금 뭘로 써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써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말로 써 있는 이 자체. 이게 글자입니다. 문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가 죽어야 합니다. 문자가 떠나가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알지만 땅에 뿌리면 첫째 그 껍질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껍질이 썩어야 됩니다. 그 껍질이 썩어서 누구에게 기여야 돼요? 도려 신혼에게 기여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껍질이 터져서 죽어서 거름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 안에 씨젖이 있습니다. 그 씨젖을 신혼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뒤에
문자로 지금 가려진대.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문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덩어리만 씨눈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껍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껍질은 뭡니까? 씨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씨 자체를 보호하는데 그게 어느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 씨젓, 우리에게 와 있는 씨젓은 뭡니까? 이 육신을 보면 너무 귀하고 신비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양식인 줄 알았더니 뭐가 양식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게 씨젓입니다. 그게 죽으면 여러분 한번 죽여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죽이기만 하면 씨눈에게 공급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게 죽어나가면 씨눈이 그냥 그걸 흡수해서 자기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먼저 내 자신을 내 신부의 양식으로 주었노라. 근데 요 껍질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이 껍질 벗는 게 육신을 벗는 거잖아요. 이 껍질 벗는 것이 지금 내 육신이 죽는 건데 이 껍질이 그렇게 귀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으로 온 사람들이 이 껍질을 귀하게 여기서 내가 한 번 왔으면 잘 살다 가야지. 항상 이 껍질을 붙들고 껍질이 벗겨지는 그 일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문자로 옵니다. 왜? 우리가 문자로 보니까 문자로 지금 보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껍질을 벗겨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이 껍질로 문자로 오는 말씀을 껍질을 벗겨서 음식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듣는 사람은 또 문자로 들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문자로 듣지 말고 영어로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육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대요. 근데 여기 새롭고는 프로파토스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이에요. 그냥 새롭다 하는 것과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다 하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프로파토스가? 이건 진짜 새 것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재창조다 또는 회복이다. 회복도 아니요 재창조도 아닙니다. 회복도 재창조도 이건 첫 창조에 속한 겁니다. 이건 온전히 다른 창조, 온전히 새로운 창조. 그래서 프로파토스입니다. 첫 창조에 없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것은 첫 창조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창조에 들어왔으니 이 새 창조 정말 새롭고 다른 길을 걷게 되었으니 새롭고 다른 길을 믿었으니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걷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지금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휘장 가운데로 그 난 길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아직 신부가 아니구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데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왜? 내 육신을 벗지 않았으니까. 이 육신을 벗는다는 일, 그게 그 신랑의 아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부가 안 됐어요. 왜? 내 몸을 벗지 않았으니까.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몸을 성전을 여기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택하시는데 그와 같이 영으로 부활하는 존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 속에 있으면서 이거 좀 잘 나가야지, 이거 좀 느리다 가야지, 그러면서 이 육신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산 부활이 아니라 죽은 부활입니다. 불못에 던지는 죽은 부활을 내가 오늘 여기서 산 부활의 존재로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왕들이 신부를 간택하는 것을 보는데 딱 한 사람만 선택하거든요.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주님의 사랑이 극진하게 우리와 있는데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내가 죽어서 영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내게 약속을 했다. 너와 나는 결혼할 사이다. 근데 그 결혼할 사이에서 강이 하나 있다. 벽이 하나 있다. 내 육신의 죽음이다. 그거 넘어서면 나의 신부, 넘어서지 못하면 내 신부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안이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우리 지금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결혼하는 상대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주님의 가신 길을 알지 못하고 신랑이 걷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는 그 길을 걸으신 그걸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오시는 일은 그 일 때문이거든요. 그건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해봤자 도대체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결혼해서 하나 될 존재.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서 지금 결혼할 터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보아라. 그 길을 보고 이제 나를 따르면 내 신부가 된다. 우리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혼이 성사 안 되잖아요. 여자가 좋아해도 남자가 싫으면 안 되고 남자가 좋아해도 여자가 싫으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로 사는 것처럼 내 아들도 내 아들의 신부도 자유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로 그 길을 걸어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나를 밀어서 주님이 밀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부 되려고 하는데 그 억지로 가지도 않는 존재를 밀어가지고 뭐 때문에 신부가 되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 신랑으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게 영의 길입니다. 그게 부활의 길입니다. 그게 산 부활의 길입니다. 그렇게도 지금 넘쳐날 판에 난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그러고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왜 꼭 죽어야 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 육신이 꼭 죽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산부활로 죽은 존재는 호련히 변화한다잖아요. 산부활로 산 존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도 육신이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하리라. 왜? 이미 산부활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바울은 너무 큰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얘기한다. 너희가 꼭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서 정말 그 하늘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때도 사람이 나고 죽고 할 테니까 그때 가까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은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기다리고 오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나를 억지로 밀어서 되는 건 뭡니까?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서 주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무슨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존재가 뭡니까?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내 아들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로 산부활의 실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계시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그냥 계속 주 예수의 믿음, 주 예수의 믿음이라고 나온 구절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주를 믿는 믿음 아닙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 주 예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어디서 출세하고 육신의 정욕 안 먹어주는 이 세계가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어주는 주님을 믿는다.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 혼인식을 아주 직전인데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더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채로 그 길을 걸으라니까 이게 휘장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왔지만 주님은 이런 존재이구나. 그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 되는데 그것도 신부로 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몸을 교회라고 부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다 길을 잃잖아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를 떡하니 교회다 그래가지고 어느 건물에다가 가두니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문자로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문자로 있는 말씀, 그 문자로 있는 것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 문자가 벗겨져야 되잖아요. 지금 에클레시아,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문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자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그 문자를 열어볼 때도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근데 계속 거기다 가둡니다. 목사의 뜻, 전도사의 뜻, 교황의 뜻, 총회장의 뜻. 거기서는 도대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그들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육신,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도 보니까 껍질이 있어요. 왜? 문자로 쓰여진 걸 내가 받았으니까요. 근데 문자로 쓰여있는 것이 내 안에서 터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먼저 씨젖을 양식으로 삼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장 이것들이 거기에 있다가 그냥 생명에게 삼키고 마침내 그 겉껍질이 그냥 딱딱해서 썩지 않더니 그게 썩어지면 또 그것도 양식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없네요. 그냥 사람들은 선악지수다. 다 육신은 죄덩어리다. 죄덩어리는 무슨 죄덩어리? 지금 죄에게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죄의 육신 할 때는 sinful 육신, 죄 많은 육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팔린 육신, 죄 아래 갇힌 육신이라는 뜻이. 도대체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sinful 육신, 죄 많은 육신, 죄덩어리의 육신. 나는 지금 신부의 양식으로 준비된 겁니다. 이 육신이. 이 신부 안에 있는 속사람의 양식이 되었으니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얼마나 먹어버리느냐, 얼마나 잘 소화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고 전에 없었다. 프로파토스. 근데 그게 산 길이다. 근데 그 산 길이 뭐냐? 생명을 주는 길이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들어가다가 이게 주님은 들어가셨는데 내 휘장은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나를 또 보니까 나는 육신이 죽질 않았네. 이러니 주님과 결혼할 수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육신이 죽어야 되죠. 그래야 신부가 되니까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 뭡니까? 알파입니다. 아기로 나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산부활의 모태다. 산부활의 모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그것이 우리의 모태다. 어느 때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뿐만 아니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말씀대로 받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냐?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냐? 로고비전이다.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말씀을 놓고 그 문자를 놓고 이렇쿵 저렇쿵 왜 뭐가 어떠냐 겉모습이 어떠냐 뭐냐 그거 따지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말씀을 보았다. 그는 문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 말씀을 보았네. 내 아내 신랑으로 오시는 말씀을 보았네. 아, 이거 이사야가 본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참 변화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하존다바르 말씀을 보았다. 그걸 어떻게 오늘날의 말로 정리해서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말씀 로고스 보았다. 하존다바르 그래서 로고 비전 영의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 말을 항상 제 책의 첫머리에다 쓰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말씀대로 보아야지. 네 생각대로 보면 그게 되겠네. 말씀은 내게 영접돼야지. 그 문자를 영접하면 나는 가령 밥을 먹는데 밥 껍질째 먹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이 씨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 씨 껍질처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구나. 씨 껍질처럼 먹으면 죽는구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영의 눈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임시일 뿐이요. 진짜 말씀 자신이 나를 먹어야 되잖아.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를 어떻게 먹게 하나? 그걸 또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참 기이하네. 말씀이 나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지금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말씀이 먹히는 일이 나를 먹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독약을 먹어보세요. 내가 마시는 건 독약인데 누가 나를 먹습니까? 독약이 나를 먹잖아요. 내가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하여금 나를 먹게 하는구나.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 주님이 나를 먹고 계시는구나.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일으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항상 말씀이 끝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커비넌트. 여호와가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쫓아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은 뭐고 그들의 마음은 뭘까요? 그들의 속. 너희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는 우리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마음의 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됐는데 기록이 된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의 눈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양식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같이 사람을 짓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모든 성경 해설자들은 그때 모양을 주신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시고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 하시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려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산 후에야 이제 결혼식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이 육신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모르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거 다 드십시오. 그러면 다 드시면 껍질만 남겨줄 껍질 버리면 됩니다. 이 껍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모습을 유지하는 껍질일 뿐이지 그걸 유지하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기 전에 먼저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6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하며. 갈라디아서하고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성경이 너무너무나 오역한 겁니다. 지금 부활의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부활의 씨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씨가 썩을 것을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씨가 우리 육신 썩을 것을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 그런데 이 번역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번역이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씨가 심기우는데 이 몸이 썩을 것이거든요. 이 썩을 것에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썩을 것에 심기워 이렇게 번역이 돼. 썩을 것에 부활의 씨가 숨기웠더니 썩지 않을 것을 살고 욕된 것에 부활의 씨가 심기웠더니 영광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에 심기웠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이렇게 번역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다 그러고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썩어도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나는 썩지만 부활한다. 썩지 않을 씨가 뿌려져서 그 실존을 이루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썩어도 또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되시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니 뭐냐면 initiate가 뭡니까 영어로는? 그 영문 성경들은 그 나름대로 제대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initiate.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열어놓다 하는데 initiate. 처음 시작했대요. 육신이 죽고 부활하신 일을 처음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시작하셨나? 육신이 죽고 영이 부활하는 그 일이 아주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일이 아주 새롭고 다른 길이다. 첫 창조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말에 못해 잉태된 것도 첫 창조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3년 반을 지내신 것도 이 땅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첫 창조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요. 그가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거듭남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거듭남이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왜? 마리아의 태에 예수가 잉태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 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에 오실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징조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징조. 자, 사람이 제 생각을 뿌리느냐? 누구 생각을 뿌려야 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이 누구 길을 걷느냐? 제 길을 걷느냐?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 그게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게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토를 달고 무슨 거기에 교류를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알바 해봤자 그 소용없는 꼬투리를 다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신 산란하게 만드는 거지. 주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한마디를 믿으면 성경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내 말이 내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영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다. 지식으로 받으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종교인들은 다 선악 지식으로 받죠. 이것 받으면 내 몸에 유리한가? 이것 받으면 내 몸에 유리한가? 이거 실과 안 먹으면 내 몸에 유리한가? 이렇게 따지다가 그 실과를 먹게 되잖아요. 내 몸에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인데 내 몸에 유리하냐 유리하냐. 내 몸은 썩어버릴 건데 내 몸에 유리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전에는 그 말을 계속 지나쳤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이 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니. 그것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그게 살아있으면 내 안에 이미 영이 와 있다. 그런데 그 영이 곧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그러는 문자로 와 있는 그 선악지식, 문자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선악지식이 돼버리잖아요. 지식은 많은데 생명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에 잔뜩 지식은 갖고 있는데 생명은 이루어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